자 주님에게 손길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을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뼈를 얻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이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뼈를 얻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샬롬,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꺼이 줄게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 삼아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리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리루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엔 주님의 흔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얼마나 살아 움직였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들, 내게 약속하신 일들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때로는요, 주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이 속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것이 마치 나를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만 같고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힘겨운 마음 하나하나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지난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부여잡고 있는 그 마음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결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일으켜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는 내가, 날마다 기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주님의 손아귀를 품고 걸어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내게 알리시고 그 사랑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성소하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고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등을 풀어주실, 우리에게 선을나 사랑을 보여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명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명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건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이는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이며 나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그 뜻, 나의 계획,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따라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겹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붙잡으시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소개했었죠. 평생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날린 부자 이야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부자 이야기, 돈 버느라 고생만 하다가 죽은 부자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가 계속되는데요. 돈을 사랑하면서 불행해진 사람들의, 부자들의 이야기 두 가지를 오늘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리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명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경험한 불행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들께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성경을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이 여러분도 보일 거거든요. 이 2절 안에, 이 부자 이야기 안에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 첫 번째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물만 많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표현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렸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거를 우리나라 한자로 말하면 부귀영화이죠. 부귀영화. 부귀영화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이름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름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이름이 널리 세상에 빛이 나는 것, 영화할 때, 그죠? 널리 세상에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완벽한 그러한 성공도 했죠. 돈도 벌었죠. 명예도 얻었죠.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명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코엘렛이, 이 전도자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굽니까? 매년 그 랭킹이 나오잖아요. 세계 1위 부자가 누굴까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라는 그 다국적 기업의 제프 베이조스가 바로 이번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세 번째가 프랑스 사람인데 제가 이름은 몰라서 그냥 패스했어요. 그리고 3위가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부자 하면 누구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이 부자도 이 청중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엄청난 부요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명예로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사업도 하면서 어떤 그런 직함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읽은 그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참 신학적으로 되게 애매한 그런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코헬렛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었던 거예요. 야, 저 많은 그런 재물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바쁘게 살다가 죽은 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문학적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지만 한 번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이걸 너무 깊게 따져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든 부귀 영화, 이 모든 행복을 누가 누렸대요? 다른 사람이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마도 그는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재산이,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그나마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면 덜 아깝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걸 물려주지 않으니까 그 남은 재산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산이 완전히 분산되는 그 과정이 참 비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불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읽으면 뭐냐면 아주 악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악한 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도 아닌 제3자들이 이 재산을 쪼개 먹는데 엄청난 그런 다툼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제가 청년기 아주 오래된 때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 아시죠? 그죠? 저는 책도 읽었고 영화도 봤는데 영화가 제가 더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노인이 정말 그 낚싯대 하나로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고기예요, 정말. 실존하는 그런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를 잡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이제 배에 실을 수는 없으니까 작은 그런 그 돛담배 같은 거거든요. 그 배에 실을 수 없으니까 그 물고기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상어떼들이 수도 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어서 결국 육지에 왔을 때는요, 살점 하나도 남지 않고 앙상한 뼈만 남아 있는 그런 마지막 결말을 보게 되죠.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열심히 사투를 벌이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이게 첫 번째 부자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부자 이야기는요, 좀 다른 부자인데요. 그는 아주 자녀도 많고 재물도 많고 또 장수,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도 역시 비참한 그런 만로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 3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여기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부자는 어떻다고요? 자녀가 몇 명이래요? 100명.
엄청난 번식력이네요. 그죠? 자녀가 100명이래요. 여러분 이게 번식력으로 100명을 낳을 수 있나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첩을 들였다는 거죠. 부인이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부인을 100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부인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재산이 엄청났다는 거겠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복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오래 살아야 돼. 장수의 복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완벽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현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겪게 되는데 이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부자는요, 더 많은 예쁜 여자를 원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부인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매력적인 여자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사람은 건강에 아주 몹시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옛날 우리가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이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얼마의 돈이 들든지 무조건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덕분에 그는 장수의 복을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다고요?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안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안장되지 못했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장례비가 없어서 뭐 안치되지 못했을까요? 장례를 못 치렀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100명이 있었고 아내가 수십 명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죽은 이후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애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죽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서로가 더 많이 가지려고 치열하게 싸워서 아버지의 장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코엘렛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될 거라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예요. 그만큼 아주 그 비참한 그런 말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부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천년 갑절을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7절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먹기 위한 것인데, 입을 위한 것인데 그 입의 즐거움, 그 식욕은 어떻대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죠. 그죠? 모든 걸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가 마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보십니까? 마인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첫 회인가 두 번째 해보니까 그 넓은 집 곳곳에 쓱 하면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산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시는 산소와 비교도 안 되는 밀도가 15배나 높은 산소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기가 들어온대요. 그 집에. 정말로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구경하는 거죠. 15배의 밀도가 높은 산소는 무슨 맛일까?
나도 한 번은 좀 마셔보고 싶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먹는데 무슨 물을 먹습니까? 남극 빙하를 녹인 물을 공수해 온 거예요. 이게 이런 물이 진짜 있나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스발바르디라고 하는 물이에요. 스발바르디. 실제로 이렇게 남극의 빙하를 녹여서 그걸 공수해 온대요. 근데 이 물 한 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안 놀려면 여러분 먹어보신 걸로 간주할게요. 이 한 병이 14만 원이래요. 한 명도 안 먹어봤구나. 물론 돈이 많으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이런 거 다 누릴 수 있죠. 뭐 호텔 셰프가 전용 요리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아주 최고급 요리를 먹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욕구가 채워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핍이 있거나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여겨요. 우리는 나 저 제품 저거 사고 싶은데, 야, 저 카메라 내가 저 사고 싶은데, 내가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나는 왜 저런 차도 못 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우리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럴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실존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운명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결핍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욕구는 채울 수 있어요. 욕구는. 근데 그 욕구는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말라지고 다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라는 건. 인간은 결핍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그 결핍을 그 구멍에 내가 다른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저는 이것을 너무 잘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저희 세대와 여러분의 세대가 많이 다른데 2010년도 이후부터 행복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소비 트렌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행복 트렌드라고도 말하는데 현대 2010년 여러분 세대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그러한 키워드가 3개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거기에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확행, 워라벨, 욜로 다 들어보셨죠, 그죠? 물론 이것은 어떤 기업이 어떤 자기들의 그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든 그런 마케팅적인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품을 내놓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3개의 개념에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소확행이죠. 소확행.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가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쁨,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하죠. 저희 세대만 해도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확행이에요. 대확행. 크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몇십억 되는 그런 집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남편이 역대 연봉을 받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크루즈 여행을 가는, 그래야만 뭔가 좀 행복한 그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단 말이죠. 저희들은.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일까요? 저는 참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죠. 1%나 될까요? 나머지 95% 그러면 불행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많은 것들을 대확행을 하면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먼저 했던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는 이런 것으로의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도 공감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서 커피와 함께 먹을 때. 공감되시죠? 저도 막 그 따뜻한 그 말랑말랑하고 막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다음에 따뜻한 그 빵을 손으로 찢을 때 그 느낌,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이해가 돼요, 그죠? 잘 정리정돈되어 있을 때 기분 좋잖아요. 물론 내가 하는 거 싫지만 우리 엄마가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엄마가 막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갔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 소확행이죠. 그런 거겠죠. 또 정결한 아주 깨끗한 새하얀 와이셔츠를 딱 입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확실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오셨어요? 안 오면 찜찜해서 오셨어요? 벌 받을까 봐 오셨어요? 아니면 어떤 의무감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왠지 내가 찜찜해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안 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세요? 기도의 맛? 뭐든지 맛을 한번 보면요, 그 맛을 자꾸 내가 더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맛도 있잖아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기도하는 그 맛.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기도의 맛을 느낄 때 우리에겐 진정한 소확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확행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어떤 그런 표현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지난주에 했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결핍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지만, 여러분, 결핍은요, 채우면 안 돼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핍은 느끼는 거고요. 그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느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이 차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컴퓨터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카메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채워진다고 해서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결핍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워라벨이죠. 워라벨.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워라밸은 뭡니까?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살자라고 하는 뜻이죠.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거죠. 저희 세대는 거창한 어떤 그런 꿈을 가졌어요.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직장에 목숨을 걸어요. 내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과로사가 될지언정 나는 이 직장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승부를 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던 세대예요, 저희가.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저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OECD가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각 나라별로. 근데 우리나라가 2020년도 행복지수가 37개국 OECD 국가 중에서 몇일까요? 35위입니다. 최하위예요, 최하위. 그리고 여전히 우리 연간 노동시간이 1967시간을 일합니다. 이것은 세계 1위 멕시코와 별 차이가 나죠. 멕시코가 한 2100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가 1967시간. 그래서 150개국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면서 결국 많은 것에 문제가 생기죠.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그런 배우자와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건강에도 이상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잘 잡을 때, 그것이 잘 잡혀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최근에 그런 뉴스 보셨죠? 어느 교회에서 리더 훈련을 하는데 사람 인물을 먹게 했다. 못 보셨어요? 신문? 인물을 먹게 하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제가 그 훈련 과정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거를 실제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야. 그 중에 뭐 인분을 먹인 거는 뭐가 될까요? 한번 오래 참음 정도 될까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훈련 그러면 막 때린다는 거예요, 막 실제로. 그리고 막 그 무덤에 가서 그렇게 갔다 오기도 하고 야밤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훈련하면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성도들을요. 특별히 청년들을 그렇게 하면 아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전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절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종교 중독이라고 봐요.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 세속화되면서 점점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해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난 더 이상 신앙이 필요 없다. 하나님 난 필요 없다. 교회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대단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게 영혼의 문제는요, 눈에 확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 주, 2주, 한 달, 1년 교회를 안 가도 전혀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계속 가다 보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 가죠. 그러면 그 순간,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그래도 청년들은 지금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데 많은 교회 청년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죠.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그러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이 영혼의 문제를 붙잡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채움을 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욜로예요, 욜로. 따라합시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이게 바로 욜로의 뜻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며 살기보다는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 이것이 욜로죠. 그런 사람은 욜로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저는 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욜로의 의미를 떠나서 저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즐겁게 보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을 보시면요, 제가 쭉 추려보니까 세 개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모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환생. 두 번째는 영원불멸. 세 번째는 시공간 초월. 이 세 개의 키워드로 모든 작품이 거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옛날에 환타지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일반적인 그런 작품들 안에서도 이미 다 환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환생한 사람이 2021년에 딱 나타나. 뭐 때로는 뭐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뭐 과거로 가가지고 미래를 바꾸거나 아니면 미래를 가가지고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현재에 와서 부자가 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동화나 어떤 그런 옛날 전래 동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그 존재들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뭐 가령 도깨비, 뭐 선녀, 악귀, 영매, 귀신, 저승사자, 퇴마사, 무당, 도사, 악마, 좀비, 괴물,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현존하지도 않는, 정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다양한 존재들을 다 등장시킵니다. 이런 것에 자주 노출되면 아마 어린이들은요, 실제로 좀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생을 내가 리셋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이 생망이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새롭게 리셋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현실과 환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냥 그때 내가 안타까웠던 순간이 다시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면서 서서히 그것이 개선되어져 가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번 생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고, 그 중간에 뭐 그걸 연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 죽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단 한 번뿐이에요.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행복을 저 멀리 미래에 두지 말고, 그걸 자꾸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 6월 13일 2시 27분은요 지금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요, 그 하나뿐인 인생을 단 한 번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우리 이웃들이 많아요. 왜 하필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왜 하필 북한에 태어나서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보살핌을 당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그런 동남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한번 부여받지 못한,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대와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역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지만 그들도 역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유독 마음이 가는 그런 대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유독. 불쌍한 사람 너무 많죠. 근데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은퇴 이후에 저의 어떤 사역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다, 계속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근데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보육원 출신이에요. 근데 18살이면 무조건 그 보육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정부에서 500만 원을 딱 주고 나가게 해요. 그럼 무조건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번도 부모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술도 배워보지 못하고 그냥 내던져버린 그 18살밖에 안 된 그 청년들의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이 막 아픈 거 있죠. 제 마음이 막 아린 것 같아요. 저는 보육원 출신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반응하는 걸 느껴요. 그들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지만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청년기에는 그런 게 더 많아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자신의 삶이 너무 퍽퍽하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청년 때는 저는 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저는 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지만 저들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관심으로 그들도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행복해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확행을 하시든 워라밸을 하시든 욜로를 하시든 다 좋은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소확행하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시고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이 청년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넣어줘 보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의 청년들,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이 잘 균형 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청년기를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하루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치열한 하루에 한 줄기 소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학교의 미래는 어둡다고, 코로나 시대의 교회학교 운영은 사치라고. 하지만 그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짓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 조롱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겐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믿으며 아이들에게 그 나라를 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저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공간의 문제, 금지된 모임,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패배감을 느낍니다.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공간의 문제, 금지된 모임,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주저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그 나라를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믿으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겐 쓸데없는 일이라 조롱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운영은 사치라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학교의 미래는 어둡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하루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광고를 본 것처럼 우리 현재 교회학교에 공간이 부족해서 예배 공간을 주니어와 틴즈가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틴즈 예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우리 틴즈를 위한 공간, 우리 아지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공간을 마련을 했고, 이제 인테리어 작업을 거친 뒤에 7월 달부터 개방이 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공간을 위해서, 이 공간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또 아이들이 더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공간적인 그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역해 주는,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지트를 위한 공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보를 보시면 청년부 광고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청년부의 영성 훈련 코스 첫 번째 걸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내에도 영성 훈련 코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CCC 잘 알고 계시나요? 네, CCC 대학교 선교단체인데요. CCC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 교회가 그대로 적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CCC 간사님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일정이 있으셔도 못 오셨는데 CCC 간사님께서 첫 번째 훈련 코스를 시작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펠로우업이라고 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고요. 7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주셔서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과정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모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 예배 후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 다음 버전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 교육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 교회 백신 현황이 계속 주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제가 25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점점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안전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도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전하게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온 맘 다해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저는 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귀한 시간, 그리고 체험을 받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온 맘 다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내 쓸 것 하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이번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 온 맘 다해 주님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해 아래 헛된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 텐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많이 주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우리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된다로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그 복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쓸 것 하시고 온전히 나의 부족한 것 채워주신 하나님의 주님,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의 순간이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돌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끊임없이 꿈꾸고 바라보고 그리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그 열심이 배신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예수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학교를 보호하시며 날마다 기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되는 놀라운 행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